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 말씀과 이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구원의 과정 9가지 과정 가운데에서 소명이 가장 먼저 나오고 소명 다음에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이렇게 나아가는데 거기서 처음에 나오는 이 소명이 바로 26절에 나오는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3가지의 이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부르심은 수동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해서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불교도 이 수행을 통하여서 죄를 걷어내고 점점 부처의 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무슬림도 하루에 3번을 기도하고 이 기도 가운데 자기의 공덕을 쌓아가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극우주의자들, 이 무슬림들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 천국에 가서 많은 여자들을 이 포상으로 받는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톨릭도 이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연말이 되면은 이 고해성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1년의 죄를 털어내고 다시 홀가분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이 사람을 자랑하고 또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자랑하고 업적을 이룬 자들을 이 어떤 위인으로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 기독교는 수동적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뤄가고 신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우리를 먼저 은혜로 부르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수동적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르심의 이 성격은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조건이 없는 선택이죠. 그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부르셨다,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를 은혜와 사랑이라는 원리로서 이 많은 인류들 가운데에서 극소수만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알지 못하지만 이 80억이라는 이 세계 인구 중에서 75억인가요? 아무튼 그 가운데에서 기독교 인구는 한 1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12억 안에는 카톨릭이나 다른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와 같은 많이 벗어난 그런 이 기독교도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진짜 개신교는 사실 3억 명 정도면 많은 것이죠. 3억 명인데 근데 이 3억 명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몇 천만 명이면 정말 많은 것이겠죠.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몇백만, 몇천만 정도만 선택을 받는다고 해도 이것은 정말 굉장한 혜택과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극소수의 사람들을 이 창세 전에 선택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의 부르심이고 창세전 선택과 부르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간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거죠. 그거는 사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복음이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또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소중한 지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가운데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기도해줘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이 전도의 또한 어떤 색다른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선택과 부르심은 창세전 무조건적인 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부르심의 성격은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동일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출발점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거를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거듭났다라는 표현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생하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갓난아기로 영적으로 탄생해서 이제 성장을 시작하는 시점에 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우리는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식인이나 그렇지 못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 헬라에 속한 이 헬라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나는 개밥하다, 난 아볼로파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보다, 내가 너보다 훨씬 나은 존재다라는 이 분파를 만들고 우월 의식을 가지고 또 그렇게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란들이 일어났지만 사실 우리의 부르심은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갓난아기로 출발해서 지식인이나 그렇지 못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잘 배운 사람이나 엘리트나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보면은 뭐 의사 하시는 선생님들도 아니면 국회의원들도 뭐 교회 와서 주차 관리하시고 아니면 식당 봉사도 하시고 오히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거나 뭐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을 더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도 우리는 다 동일한 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의 어떤 현상과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동일선상에서 출발했는데 이 동일선상에서 태어난 시점은 무엇일까요? 동일선상이 이 태어난 시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는 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라는 시점입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선택과 부르심의 성격은 인간의 공로를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연약한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중간중간 부분에 우리를 지혜 없는 자, 멸시받는 자, 천한 것들, 뭐 그렇게 계속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읽었던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헬라인들이 지혜를 자랑하고 유대인들이 표적을 자랑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더 이상 생명이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게임 오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는 하나의 원리로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인 중에 부르신 우리 예수를 죽인 자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원리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안에 이 진리가 계속 비춰지기 때문에 이 진리의 빛이 비춰져서 내가 알고 있는 내 안의 어두움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이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나오는 고백은 뭐냐면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 고백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진리를 알면 알아갈수록 사람에게 느껴지는 마음은
이 진리의 한가운데에서 바닷가 가운데 바닷가에 있는 조약돌 하나를 주웠을 뿐이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 왜죠? 우리는 예수를 죽인 자들, 거기서 출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원리로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어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부조리와 죄를 덮는 게 은혜로 하자,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그러한 성격의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유해지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부르심의 의미를 알고 은혜의 원리를 아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높이기 시작하는 일들이 여러 현상들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가끔 언급했었던 이 목회자의 세습의 문제. 여러분,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것이구나, 너무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그 고백을 늘 마음속에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 교회를 일궈내고 안정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표현으로 진짜 자기 영혼을 갈아 넣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굉장한 사역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노력과 헌신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목숨 바쳐 일궈놓은 것을 남에게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습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그만큼 그 일을 일궈내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신 것은 자기의 헌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더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보다, 자기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더 많이 이해했다면은 절대 그러한 세습의 일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권사는 500만 원, 장로는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교회에다가 돈을 내고, 말로는 그냥 그것이 그냥 감사원금으로 드리는 거다라고 하면서 자율성이다, 보장한다 하지만 안 낼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내게 합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얻은 직분이 돈을 통해서 얻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의 권리를 자꾸 내세우게 됩니다. 인간의 업적과 노력을 자꾸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중세시대에 나오는 성직매매와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인간이 무언가를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업적을 자랑하는 것은 이 부르심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으면 그 이름을 동판에 새겨서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걸어두기도 합니다. 성경 읽는 거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만큼 했다,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 직분, 금방 말씀드린 성경 읽기, 너무 선하고 좋은 것들이죠. 근데 여기에 인간의 노력을 붙이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자랑하고 이 부르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분은 자기가 감사원금을 50만 원을 했는데 왜 이름이 안 나왔냐라고 하면, 주보의 이름을 제가 실수로 누락해서 빠뜨렸더니 교회에 계속 전화하시고 화를 계속 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 이름이 안 나온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들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자꾸만 인간의 노력과 가치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26절에 다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죽인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면 알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는 무엇이었는지 다시 우리의 마음을 재점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이 부르심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출발되었는지를 잘 기억해 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심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죄인임을 늘 깨닫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된 부르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